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누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들 중 스바다, 그다랴, 유갈, 바스홀은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그리고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라는 메시지는 성에 남아있는 군인들과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백성들의 평안보다는 재앙을 재촉하는 일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은 신하들의 뜻대로 하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이들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있는 왕자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지만 진흙 속에 예레미야가 갇히게 됩니다. 그때 왕궁의 내시이며 구스 사람 즉 에티오피아 출신인 에벳멜렉이 이 소식을 듣고는 그를 구하기 위해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는 왕에게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은 악하며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음으로써 그가 거기서 굶어 죽을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군사 30명을 주면서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구덩이에서 끌어내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에벤멜렉은 군사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와서 밧줄을 만들어 구덩이에 있던 예레미야를 끌어올려 그의 목숨을 구합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이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여러분이라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지만 저항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는 메시지에 대하여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기에 예레미야의 말처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에서 막상 이것을 당하면 생각보다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일 것을 요구하는 고관들의 모습에서도 보았듯이 군인들의 사기와 백성들의 마음을 꺾어버리는 이와 같은 행동은 나라를 배신하고 망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로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레미야 같은 자들을 우리도 맹비난하고 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어차피 패배할 것이니 누가 러시아군에 가서 항복하라고 말한다면 과연 보기가 좋겠습니까? 설령 진다고 해도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순간 그는 역사 속에 길이 남을 외국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복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역사의 평가가 무서워서 끝까지 싸우다가 차라리 명예롭게 죽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길지 결코 쉽지 않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은 항상 좋은 일만 가져오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에 순종한다면 자기 목숨은 구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와 조롱, 비난을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런 것을 무릅쓰고 따를 만한 가치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따를 수밖에 없는 강한 확신의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맞을지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는 일은 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덩이에 빠지고 더 이상 그런 예언을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도록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만인의 적으로 이미 찍힌 자인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세를 따라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드기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힘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또 힘있는 신하들의 말에 흔들려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들의 손에 넘깁니다.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던 시드기야는 결국 이 일 때문에 바벨론 왕의 손에 죽습니다. 또 신하들의 말에 예레미야를 넘겨줌으로 마치 자신은 그의 목숨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이 일이 일어나게 한 책임은 시드기야에게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따라가고 처신하면 당장에는 살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지혜로워 보이지만은 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고난을 받아도 그의 심령은 자유하며 평안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의외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왕궁 내시인 구스 사람 에벤멜렉입니다. 사실 그는 이 사건에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굳이 예레미야의 편을 들 필요도 없고 고관들의 말을 따를 필요도 없는 제3자입니다. 돕지 않아도 아무런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돕고자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그를 구원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는 무엇이 선한 일인지 알고 그것에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이런 일에 휘말려 들면 자기도 위험하고 오해도 받을 수 있는데도 이 일에 관여하면서 예레미야를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는 무엇이 선한 일인지 알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도전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시드기야처럼 대세에 따르면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무엇이 옳고 선한 것인지 판단할 줄 알고 행동하는 에벤멜렉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온갖 비난과 욕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운명이며 걸어가야 할 길로 여긴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레미야는 자신이 참 선지자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신자는 위기 상황 때 참 신자임을 보여줍니다. 위기 때 진정한 고백과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거짓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희생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목숨의 가치만큼 귀합니까? 대세를 따르는 일에서 결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위기 때 참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 결정할 수 있는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도리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시드기야처럼 타협하다가 위기를 초래하고 그 책임을 전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과 악 사이에 분별하지 못하고 선한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때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선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